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누가는 전에 데오빌로에게 쓴 글을 언급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해 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고,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권세란 제목,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취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자신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다시 품게 되었고 기대를 다시 가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알 수 없는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의 권세로 성취의 기다림을 위한 때와 시기가 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로마로부터 세계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곧 기다림의 권세에 따른 성취의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뻔히 쳐다봤어요.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구름이 가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라가죠. 근데 구름에 가서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함께 목격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올려져 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한 말씀은 두 천사가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온다.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러니 전혀 이상하거나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 어떤 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게 바로 권세예요. 그게 기다림의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 기다리는 권세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기다림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는 기다리는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권세는 어떤 목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믿고 드러내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 그게 기다림의 권세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잉태될 무렵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낙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시고 누가 시행에 옮겨가나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택되고 인격되고 태어나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권세에 따른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려요? 예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기다린 대로 예수님은 선정되었고 잉태되어 태어났잖아요. 이 기다리는 권세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항시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그때가 그 시기가 오고 기다리는 권세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다 바로 사역이 시작되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함부로 나서지 않았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권세하에 30세가 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기다려야 돼요. 섣불리 안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자기 꿈을 수령하셨어요.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상황 어떤 여건 자꾸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가 될 때까지 사역할 그때를 계속 기다려하셨어요. 이 기다림의 때는 참으도 길고도 길었을 것이라. 30년은 그 당시에는 엄청 긴 거예요. 그 당시 30년은 수용도 기다리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기다림이 다 찰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전혀 언급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때에 기다림을 기다리는 권세가 없이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자라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이끌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부지가 안 되는 거야. 그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기에 기다리는 권세하에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자라고 자라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 여러분의 모든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좀 기다려. 좀 기다려야지. 이 사역의 때와 시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의 기다림이 된 바로 몇 세? 30세. 30세. 그때 시작돼요. 이 기다리는 권세를 지닐 때 사역을 위한 기다림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 9월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흘쯤 되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징후가 나타났어요. 기다리니까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기다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기운이 꽉 찬 것.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들 위에 하나씩 그냥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다렸다가 이 일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 이 은혜의 은총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기다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다림이 30세가 되었을 때 기다림대로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쉬운 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할 무렵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쉬워요? 어렵잖아요. 사역이라. 이렇게 어려운 거고 기다리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역이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뭐 우리도 뭐 크게 보고 이렇게 적게 보고
지금이 더 좋아. 그게 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 모욕도 가본 적이 있나? 모욕도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장로님들이 뭐한다 맨날 시달리고 맨날 끌려. 기다려야 된다. 사력이 와요. 네? 이러한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권세하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취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는 다 체험을 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시기를 기다렸다가 사역을 시작해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권세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뜻을 이루고 성공해요. 우리는 1년 동안 피치 못할 많은 일들을 보았고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권세란 단어가 여기에 이르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1년 동안의 설교 대주제가 권세잖아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52주를 우리가 해왔잖아요. 오늘 마지막 바로 이 기다리는 권세 1년 설교가 바꿔가 채워지고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이제 책이 나오죠. 또 오늘 걸로 책이 나옵니다. 이게 쉬워요? 52주가 가야 돼요. 1년이 가야 만들어지는 거. 바로 기다려야 되는 거.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 즐길 때나 슬퍼 괴로워할 때나 권세의 말이 힘이 되어 주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52주 우리가 기다리며 왔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권세를 몸에 지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그렇다면 가져야 할까요? 첫째,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에 이루기 위할 때까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다려 가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천사가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이 본 근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권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져 가야 되고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듯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권세로 기다려 구원을 온 성도가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임함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는 기다리는 권세를 잃지 않게 되고 그런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권세로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다리는 권세를 베풀어요. 오직 우리는 기다리는 권세의 권능으로 기다려 가야 우리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믿고 기다려왔듯이 앞으로 기다리는 권세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담고 이걸 믿어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권세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